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창세기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몇 분 얼굴도 아시기도 하지만 또 처음 보는 분도 있게 해서 저를 좀 소개하면 여러분 기장을 아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 들어 계시네. 해운대 지나면 기장이라는 초원이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유일한 군입니다. 그 기장군에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청강교회를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어색한 분 있지요? 아닌데 나는 내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조금 더 유치하게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집사님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모님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내가 좋아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바빠서 막 제 마음에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면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저 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유가 없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올 때 아주 여유 있게 왔으면 하나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끼어드세요. 괜찮단 말입니다.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워야 다른 사람도 좋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보십시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여집사님이 아주 옷을 잘 입고 오셔서 새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부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가 새 옷을 입고 왔다. 머리를 빠마를 했다. 그럼 이거 알아주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새 옷을 입으셨네요. 그러니까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정색을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람 놀리지 마세요. 얼마나 무언한지 몰라요. 이분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면 뭘 올가물는 줄 알고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 칭찬도 칭찬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칭찬도 칭찬으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뭐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자랑스러워야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나를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싫어 보이면 오늘 내 마음이 막 복잡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 저것도 나를 치네. 어떻네. 내가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것이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 은혜 받은 게 뭐냐? 자존심이 높아져란 말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이분은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두 사람만 모여서 얘기하면 저거 내 얘기한다 저거. 여기도 몇 사람 있어 보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소중하다. 자, 이 정도에서만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약 안 먹어도 됩니다. 하루에 이거 여러분 한 척, 두 척만 먹으면 어디를 갖다 놓아도 여러분 나는 괜찮은 겁니다. 내가 큰 교회를 하든 뭐 달새방을 살든 내가 귀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살아볼수록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말세가 되어지니까 어떻든 이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려고 길을 쓰고 뭐 동성애법, 뭐 젠더를 만들고, 그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지만 제가 집에 가면 뭐 할까요? 뭐 빤스만 입고 있든지 뭐 아무런 부끄럼도 없고 나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고 내 실수 허물들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이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 옛날에 아시죠? 안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인육을 먹었단 말이에요. 인육을.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백화점에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골라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 김현장이라는 이 우두머리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여자에 대한 굉장히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참았지만 힘이 생겨 어른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복수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깨어진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어떤 사고가 터져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그럼 어떤 가정이 제일 복받은 가정일까? 저도 살아보니까 제 아내도 한번 휘청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유방암 초기 우리 진단을 받아서 저는 간단하다라고 해서 진짜 간단한 줄 알았는데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아내가 딱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하고 아내가 사별을 하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가정은 이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 행복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집엔 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제 조카 한 사람은 시골에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집이 좀 가난해서 이 아이가 큰 조카였는데 나는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포부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력은 안 되고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 집안 다 망쳐버리게 되고 돈에 한이 진 사람들 돈에 상처받아 보십시오. 한이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럼 돈 걱정 없이 살아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가정이 태어나고 수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복받은 가정, 아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이 왔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다 가정이 있으니까 태어나게 된 것이고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가정 중에서 가장 복받은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이 있냐? 저는 노아의 가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왜 복받았냐? 그 집에 아무도 아프지 않았냐? 그 집에 돈 걱정이 살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그 심판에서 유일한 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탈북한 분들이 저희 교회도 한 가정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의 가장 큰 부름이 뭐냐면 온 가족이 다 탈북에 성공한 가정. 엄마 혼자 나왔다, 딸 혼자 나왔다. 좋기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머니 걱정, 자식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탈북에 성공하게 되면 돈이 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때 물로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단순히 홍수가 내렸다, 그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오죽해서 그러겠냐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왜 키우느냐? 우리 여름철이 되면 꼭 우리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면 개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막 가가지고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 집에서 키운 여러분이 개 한 마리도 죽으니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했던 것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40일 동안 비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도 나옵니다만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비 내리는 거 보십시오. 근데 40일 동안 장대비가 내리는 겁니다. 한 번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와도 40일 비 내린다고 여러분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150일 동안 물로 꽉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 있는 것,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그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딱 한 가정 살아남은 가정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의 가정은 가장 축복된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석유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석유가 개발된 것을 보면 그때 노아 때 일어났던 홍수 사건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10년 됐다고 여러분 석유가 나옵니까? 그럼 석유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큰 나무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것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뜨거운 열이 가열되어지게 되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서 이게 그러면 석유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석유가 개발되고 난 다음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여러분 석유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여러분 석유가 얼마나 솟아나게 되고 그 나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된 나라인 것을 보십시오. 전 세계 지금 공장들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다 뭐로 오느냐? 석유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이거 다 이 원료가 석유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있는 여러분 플라스틱 바가지 그 다 석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석유가 없어지면 모든 세계가
올스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장에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단순히 물로서 그냥 심판했다, 그게 아닙니다. 지구가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것이 이게 노아 홍수였는데,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해 보면 이 150일 동안 온 땅의 지구상이 물로 꽉 덮여 있었는데, 그럼 바람 불어서 이 물이 빠졌을까요? 원래는 땅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양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해, 남극 있지 않습니까? 언제 150일 동안 그 물이 빠지면서 바다는 바다로, 육지는 육지로, 5대양 6대주로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국가에 그 큰 나무들, 막 짐승들 다 매몰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컸는지 지금까지도 석유가 개발되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석유를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 말이죠. 노아 홍수는 단순한 물로 내린 사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노아 홍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인데요,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가족이 나오는데 노아 부부가 나옵니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폼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다 심판받아서 세상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은 가장 복받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노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은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물로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불로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주님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 자막 띄워준다고 하시나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노아 때는 지구 안에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금 재림하시게 될 때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하늘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고 땅이 움직이게 되는, 풀어지게 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심판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때는 땅이 움직이는 대지각 변동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오시게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태양이, 하늘이, 별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왔습니다마는 번지니까 이런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미국 텍사스의 아무리 저 깊은 곳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았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슨 엄청난 심판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구원받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바로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은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받을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여기에 낙오되는 가정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불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심판 이후에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물이 있는데 부자 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피해가는 곳입니다. 온몸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죽지 않는 곳이 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떨어진 나사로를 보고 하는 말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돈을 양치를 하고 세수하고 버린 물이 더 많습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물이 나갑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먹고 싶은 것이 이게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물 한 방울 찍어 먹는 것인데 이게 안 된다.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 집에 있는 형제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은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가슴 속에, 주님의 심장 속에는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5장 29절, 30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가정이야말로 온 가족이 다 구원되어지는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가족들, 지금은 교회 안 달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되어지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노아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노아가 왜 그 홍수 사건 가운데 구원받았느냐?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 엄청난 물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김해에 가면 새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통합측인데 이제 좀 코로나가 부산에 잠잠하게 되었을 때 부산 의료원에서 간호사가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간호사의 아버지가 새날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절 날 예배를 참석했어요. 마스크를 끼고 왔지만 이게 한 160여 명이 그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팔칵,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만은 다 160명이 다 조사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이 다 음성 판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언론들이 처음에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여 음성 판정 나오니까 보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막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보도해 줘야지요. 근데 보도 안 했단 말이죠. 자, 이 새날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손 또 거리 띄우기, 마스크 끼고 준비를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여러분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를 잘 했던 가정, 노아의 가정이 그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노아가 무엇을 준비했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다, 진짜다 라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합니다, 아멘 하는데 여기는 믿지만 여기 안 믿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 이 말이죠. 노아는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도 종합검진하면 과체중입니다, 살을 빼세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먹고 그럼 담배 끊으십시오, 술 끊으십시오 하거든요. 그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도 운동하세요 들었는데 운동 잘 안 했습니다. 왜? 아직 실제가 아니고 나는 아직 건강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지금 기를 쓰고 운동을 합니다. 저도 따라서 갑니다, 아침마다. 한번 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막 하루 빼면 운동하면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될 수만 했으면 비가 약간 꾸리하면 야, 오늘 비 올 것 같아 가지 말자.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비 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제를 경험하게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가 심판하러 롯의 집에 왔습니다. 빨리 피신시켜라 그랬는데 롯이 자기 사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들었는데 죽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닌데 들었는데 왜? 그 노아의 롯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길인데 실제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실제로 받은 사람과 듣기는 들었지만 흘려버린 사람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실제로 받아들일 때부터 이런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언제 바뀌느냐? 실제로 받아들일 때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언제 바뀌느냐?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주일날 빠지려고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었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좋고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언제 영적이 처리되게 될까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영적인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버니엘 고등학교에 최병호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인데 이분은 집안이 아주 막 불교 골수 집안입니다. 모태불교입니다. 모태불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팔공산에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일본까지 원정 가서 불공 드려서 낳은 아이가 최병호라는 아이입니다. 중학교도 일부러 불교재단에 갔습니다. 불경을 외우기도 하고 복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불교 학생회장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버니엘 고등학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버니엘 고등학교 가서도 교목 선생님에게 여자 전도사님이 교목이었는데 뭐라고 불렀냐? 선생님도 안 불렀습니다. 초코파이 아줌마. 노골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뻘도 안 되는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로부터 선생님, 그래도 전도사님이 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모를 텐데 초코파이 아줌마로 부르는 겁니다. 가르치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냐? 어떻게 처녀가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우리는 믿고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설명이 되나 이게 어떻게? 하여튼 선생님 논리 먹는지 성경 시간이 이런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전도사님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지옥인데 뜨거운 불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확 뭐가 왔습니다. 아, 지옥이 정말로 있구나. 불교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어떤 유명한 스님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죽음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더래요. 아, 그런데 오늘 선생님에게 말씀 들어보니까 죽음이 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아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겁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초코바이 아줌마한테 가자. 거기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기 친구들 주변에 예수 믿는 아이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10몇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주먹을 가지고 또 축구도 잘하니까 싸움도 잘하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 때문에 지옥 갈 뻔했다 아이가. 왜 예수 교회 가자 얘기 안 했냐 말이지. 그러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너가 그 천국을 알고 있으면서 왜 얘기 안 했냐 이 새끼들아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몇 명 전도했냐? 1,500명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자기 학교에 있는 아이들, 방어진, 울산, 어디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뺑 돌고 온다는 겁니다. 차를 뭐로 바꾸느냐? 일부러 승합차를 산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 싣고 오니까. 이분이 수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옥 얘기를 듣게 돼 실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실제를 만나게 되니까 사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믿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믿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뒤집어 엎겠다.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한 달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1년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방주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집니까? 근데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노아가 배 짓는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20년. 지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믿으니까 그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소가 바닷가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자, 현대조선이 방어전에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거제도에 있습니다.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 노아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산꼭대기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역시 노아는 성견지명이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그랬을까요? 노아가 지나가면 뭐라 할까요? 저 또라이 간다. 저 정신병자 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노아가 그 당시에 이러면 박수 받을 상황 아닙니다.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죠. 지나갈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요? 우리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 뻘변은 아들로 그 사람으로부터 욕당하게 되고 하니까 막 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죽음으로 풀어냈던 것을 보십시오. 노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교회도 사이 가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옮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저 말 소리 듣고 내가 뭐 때문에 왔냐 말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이 박수받을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심판,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으로 노아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믿으니까 그 어려운 일들, 멸시받는 일들, 조롱받는 일들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실제로 믿게 되니까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믿게 되니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믿게 되니까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많은 순교자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을까요?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천국은 실제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 고문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면 굉장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말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했다 이 말 아니거든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할까요? 못 사는 나라가 타락할까요? 이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명품 백 하나 드는 것 사치하는 사람들 꽤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은 명품백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부산시장 보십시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성적 유혹 앞에. 이태원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되면 물밀듯이 밀려가게 되고, 여러분 서울에 지금 보면 여러분 방 중에 노래방도 있고 뭐 소주방도 있고 있지만 블랙 수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 하느냐 하면 동성 연애자들이 그 짓을 하는 데가 여러분 이게 블랙 수면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요일부터 아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이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예 그 자체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블랙입니다. 어느 놈인지 얼굴 못 보는 겁니다. 방이 독립된 방도 있고 넓은 방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오늘 여러분 교회 청년들, 이번에 이태원 사건 터져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 갔던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면 여러분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친구들 보면 흔들리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나도 한번 따라가 봐. 없었을까요? 노아도 사람이기라 어떤 데는 피곤할 때는, 힘이 들 때는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왔는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믿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생에 120년 동안 배를 짓는 일에 전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기 좋은 시대, 예배하기 좋은 시대, 그 시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도 오늘 우리처럼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은 노아가 이 시대 가운데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가정을 건져내시느냐?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아무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도 대단하지만 노아의 자녀들이 며느리까지 방주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으면서도
어색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저도 제가 클 때 돌아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있다가 아버지 들어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주섬주섬 들고 옆방으로 갑니다. 아버지도 제가 오면 헛기침 몇 번 하고 나갔어요. 부자간이 참 좋기는 하지만 함께 있으면 뭔가 어색한 사이.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부자간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뻔하지만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알고는 읽어내지만 아버지 앞에, 자식 앞에 내 마음을 탁 틀어보인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 노아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방주 만드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만드는 일은 존경받는 일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존경받는 일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시골에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너는 제발 농사 짓지 마라. 하여튼 입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농사 지으면 안 된다.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 왜? 농사 짓는 거 지긋지긋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멋있는 일을 했으면 그 말 하겠습니까? 노아도 방주 짓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창피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뭘 알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와 함께 뜻을 모으고 방주 짓는 일에 자기 젊음을 다 들였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저희 교도 보니까 서울과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전화가 빗발치게 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네 교회 다니나? 우리 회사 나올 것 같으면 교회 가만 다니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방주 짓는 일에 동참되는 거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8 식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믿음 따로, 엄마 믿음 따로, 자식 믿음 따로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집안을 보면 아버지 믿음 따로, 엄마 믿음 따로, 자식 믿음 따로 되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기 싫어서 아버지 교회 안 나갑니다. 들어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믿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을 보면 믿음 안에서 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방주 짓는 이 일이 아버지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된 거예요. 가족 일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 제일 좋은 믿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버지 때문일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일이라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식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이거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방주 짓다가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아빠 힘내십시다. 힘내자. 우리 삶을 감당해 나가자. 이런 가정은 그렇게 이런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힘을 잃어버릴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가정,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실컷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더 상처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곳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이 세대 가운데 너희는 의로운 자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진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노아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모든 우주가 다 풀어지고 녹아지는 엄청난 심판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처럼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재림은 막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저 먼 세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주님은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실제요, 임박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전 세계가 멈춰버리게 되는 이 초유의 사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 보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모르지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져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노아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12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비가 내릴 때까지도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고, 들려진 노아가 준비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다 보면
그냥 머리로 믿을 때가 저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실제로 믿어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믿어야 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믿어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실제로 믿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명품이 좋고 메이크가 좋고 세상에 화려한 것이 좋지만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야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그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재림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여기 우리 시간을 드리고 여기 우리 물질을 쏟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보십시오.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만큼은 여기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 있는 학문, 로마 시민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조카 롯은 몰랐지만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결과 롯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재림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가족들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언제 눈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되어지는 그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희들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눈이 열리고 재림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되어지는 노아의 가정처럼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